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 아멘으로 목소리를 말하기 껄끄러우시면은 우리 손가락으로 동그라미 그려주시면서 네, 할렐루야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나서 정말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요 8월 나눌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가르칠지 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지를 생각하면서 교사 큐티 학교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는요 8월 말씀을 위한 교사 큐티 학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8월 한 달 동안에는요 우리 이사야 이쪽 소리네요. 네, 이사야 52장 60부터 66장까지 말씀과 또 시편 63편부터 72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네, 먼저 우리 지난 7월에 있었던 야고보서와 이사야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야고보서 누가 쓴지 기억하실까요? 자신 있게 채팅으로 대답해 주셔도 좋고요. 목소리로 대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누가 썼을까요? 네, 여러 가지 썰들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썼다는 이야기가 주제적으로 딱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지를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쓴 일반 서신 중에 한 가지인데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디아스포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전했던 책이 바로 야고보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책의 분류가 어느 분류에 들어갈까요?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죠. 그리고 또 묵시록 이런 분류들이 있어요. 지혜 문학 이런 분류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는 어느 분류에 들어가게 될까요? 자신 있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서 여기서 이야기하려면요 되게 부끄럽고 떨리고 그래요. 마이크를 켜시고 자유롭게 대답해 주면은 또 오늘 선물이 나갈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고보서는 어느 책에 들어가게 될까요? 죄송해요. 야고보서라고 대답했죠. 이사야서는 어느 분류에 들어가게 될까요? 네, 이사야서는 선지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언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는 선지서 중에서도 예언서 중에서도 가장 분량이 많은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야라는 뜻은요 예후사야라고 읽게 되는데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유다 우시야 왕 때, 요담 왕 때, 아하스 왕 때, 또 히스기야 바로 이 시대인데요. 이 시대를 잘 돌아보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던 시대에 활동하였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내용은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조금 살벌해요. 이사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 또 주변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는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라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내용은요 40장을 맞이하면서 커다란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40장에서부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복하실지 선포하시고요. 또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에서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8월 한 달 동안요 이사야서와 시편의 내용을 다루게 될 건데요.
아이들에게 전할 내용과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묵상하면 좋을지 묵상 포인트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나눠볼 내용은요, 이사야서 52장 12절부터 53장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글씨가 안 보이죠? 이렇게 제 머리에 가려질 줄은 몰랐네요. 네, 이렇게 하면은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먼저 보이시겠죠? 네. 네, 먼저 우리는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선포될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받아요 라는 말씀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이사야 52장 12절부터 53장 6절까지 다 읽어봤으면 좋겠지만요, 우리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 한 구절씩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 가지 오타가 있네요.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직접 찾아서 읽으시면은 오타가 어딘지를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 53장은요, 이사야서 중에서도 특히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놀라운 메시아의 사역을 가장 직접적으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했으면 좋겠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직접 보내주셨고요, 죽임 당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종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이었는지 한번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요, 멸시를 받고 질고를 받게 됩니다. 채찍을 맞으셨고요, 또 찔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평가합니다. 당할 만했다, 저런 일 당할 만했을 거야,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누구도 세상의 질을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셨을까요? 답답하셨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니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은요, 그 수고로운 사역을 묵묵히 담당하시고요, 또 만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으로 만족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한 점이라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교사로서, 또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양들을 양육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 모든 사역들을요, 담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이 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함께 지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는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요. 우리 또 이어서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세요 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배우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네, 이사야 55장은요 흔하게 초청의 장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중에서요 전반부 1절부터 5절까지는요 만민을 향한 값없는 구원의 은혜로 초청하고 계시고요, 또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구원 언약의 체결을 약속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후반부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요 여호와의 구원의 초청에 대한 선지자의 순종을 촉구하는 선지자의 이야기와 또 축복 약속의 실현에 대한 강조가 또 이어집니다. 이어서 56장 1절부터 8절은요 초청의 장인 55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들이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보장받고 그 축복의 약속들을 다루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요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초청을 듣고 당신에게 나아오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리를 보장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축복에 동참케 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을까요? 누군가를 되게 만나기 껄끄럽다는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숙제 안 하고 학교 갔던 때거나 아니면 열심히 집에서 거짓말로 제 잘못을 숨겼는데 엄마가 그것을 발견하고 전화로 너 집에 와서 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집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껄끄러웠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 좀 껄끄럽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만나기가 껄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한없이 초라하게 될 때 누군가를 만나기 껄끄럽습니다. 나의 약함과 무능함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껄끄러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죄로 벌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노의 잔이 비워졌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넘어갔네요. 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만민의 인도자로, 만민의 명령자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이끌 그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 두 번째 함께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버리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악인은 악인의 길을 떠나는 것, 불의한 자는 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완전한 방향 전환, 메타노이아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를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가기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네,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요, 한 가지 삶의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은혜와 율법이 함께 제시가 됩니다. 은혜를 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윤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겠지만 큐티입니다.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요.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부딪히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새롭게 삶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큐티 몇 번이고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에는요,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신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사야 65장 24절 함께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이사야는요, 주전 8세기 그때부터요, 예루살렘의 그 상황에서, 나라가 망해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권이 실현되고요, 또 하나님의 의가 모든 곳에서 실천이 되는 곳입니다. 그 선지자의 꿈은요, 선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고요, 그곳의 동물들은 모두 난폭함과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으로 마치 창세기의 예전의 생활로 돌아온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세 가지를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곧 창조의 이유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와 사랑하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요,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선택할 가능성까지도, 그리고 그 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여정까지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 구원의 여정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어떠한 어려움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오늘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또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언제 완성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그 새 땅은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요, 죄와 사망을 이기심으로 인해서요,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주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어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시작된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앞으로 다루게 될 시편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벌써 넷째 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에는요, 우리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복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65편 1절의 말씀 함께 아멘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멘. 시편 65편은요,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요, 그 가운데서 총 29편을 차지하고 있는 감사와 예배시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65편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조건을 되게 다양한 측면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예배시보다 감사시보다 더욱 감사의 요소가 더 드러난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에서는요, 이 시에서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요, 구약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세계 만민과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네, 이 시편 65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예로 들어야 할까요? 무엇이 좋은 것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또는 먹고 마시는 것, 그런 것들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또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셔서 만족하고 윤탁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시온으로, 예배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더욱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바로 세 번째,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고 감동하고 감탄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감동하고 감탄하는 것을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견부에서 매일 하는 건데요, 매주 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감동하고 감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눈을 최대한 크고 동그랗게 뜨고요,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면서 이야, 우와 하고 하나님을 감동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거는 다 같이 얼굴 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끔 바꿔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모두 보일 거예요. 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우와 하면서 하나님을 감동하고 감탄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야 우와. 와, 여러분들 혼자 계시니까 너무 잘하시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교회 나와서 대면 예배할 때는 잘 안 하는데 줌에서 할 때는 다 직접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같은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탄하는 것을 실습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잘 달려와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하늘이 너무 잘 가리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네,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또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요라는 제목으로 다가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66편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시편 66편 16절의 말씀을 함께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아멘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요, 1절과 12절 그리고 13절부터 20절의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전반부 1절부터 12절은요, 우리가 주어로 나오는 찬양시이고요, 후반부에 해당하는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요, 내가 주어로 나오는 개인의 감사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구조를 내용과 형식으로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요, 1절부터 4절은 찬양에 대한 권고를, 또 5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라는 권고를, 또 8절부터 12절까지는요 찬양의 권고와 또 우리들의 이야기를, 또 13절부터 15절까지는요 서원을 지키겠다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요, 기도 응답에 대한 보고와 약속의 5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시편 66편은요 간증의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 노래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 모습까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 시편 66편의 모습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66편에서는요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가감없이 고백합니다. 은처럼 우리를 단련하셨고, 감옥에도 갇히게 하셨고, 또 원수들이 우리를 밟고 지나가게도 하셨고, 불과 물 속으로 우리가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그러나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주는 끝내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인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시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해야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예배 드릴 때, 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마치거나 아니면 예배가 마칠 때 한 친구가 갑자기 벌써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끝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벌써요? 이런 얘기를 해준 겁니다. 마음이 너무 설레고 감사했죠. 그래서 그 일을 누구한테 자랑하기에는 내가 괜히 우쭐대는 것 같아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다음 주가 되어서 다시 예배를 드렸죠. 말씀이 끝나고 주기도문이 끝났는데 그 친구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살짝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 알고 싶어요. 하나님과 더 친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야, 나는 너한테 이미 친하게 대해주고 있었어. 나는 너한테 이미 친근하게 대해주고 있었어. 근데 네가 왜 말을 안 하니? 네가 왜 고백을 하지 않니? 네가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내가 한 일들을 자랑하지 않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에게 먼저 나누고 또 다른 교육자들과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주에 그 아이가 또 벌써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되게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응을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자랑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송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건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너무 갑작스러웠죠?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요, 사실 우리 눈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우리 눈은 상황에 때문에 많이 흔들리게 되고 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행하셨군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군요.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때도요, 힘들고 지칠 때도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좋은 거 주시려고요. 하나님, 얼마나 더 선대해 주시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막무가내에다가 조금 무식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이없긴 하지만요, 이렇게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좋은 거 주시려고요. 하나님, 얼마나 더 놀라운 일 행하시려고요. 이렇게 고백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더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비결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라고 깨달아 알 수 있게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우리 8월 한 달 동안 나눌 말씀에 대해서, 묵상할 말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매일 바라보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이미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미 친밀하게 대해주시고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삶의 제사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사 마음껏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찬양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고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김광호 목사님의 인도로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리세요, 여러분? 들리세요? 네. 이사야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포로 시기에 끌려간, 앞에서 강희 전사님 잘 해주셨고, 포로 시기에 자기들이 우상숭배로 망했던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고난당하는 종의 이야기와 그리고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고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이제 중요한 마지막 이사야서 부분인데, 우리가 한 주 동안 이사야서를 잘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보이고, 또한 반대로 내 모습은 또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가 보여요. 이 간극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더하는데,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생기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오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고 하나님도 나를 저렇게 사랑하셔서 변화시키셨지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의 내용들을,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은혜를 안 주세요?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항상 네 주위에는 은혜가 널려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들을 그냥 의미 없는 시간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정말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인도하고 내 길을 인도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몇 년 뒤에, 그리고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사분들이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남들 안 하는데 나도 안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은 다 각각입니다. 받을 상급도 각각이고 각각의 믿음 따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 남들 안 한다고 또 남들 뭐 못한다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 상황을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먹으면서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큰 하나님의 개인에게 향하시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꼭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 그 혹시 밑에 하단에 음소거 표시 있죠? 우리 음소거 표시를 각각 해제해 보실까요? 해제해 보시면 이제 우리 서로의 기도 소리가 들려요. 안 되겠네요. 네. 안 되겠네요. 네. 시끄럽습니다.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의 중보기도 소리가 또 들릴 때 어둠이 떠나가는 또 역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제약상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이 시간에 각각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먼저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월마다 주의 말씀의 방향의 길라잡이를 제시받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면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많은 주의 은혜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가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고 흘려갈까요?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 두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의 말씀이 뿌려질 때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처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는 은혜를 바랍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각의 모든 교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연결되게 해주시고, 우리 각각의 모든 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은혜가 널려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향하게 계셨는데, 우리 마음이 강박해서, 우리 마음이 교만해서, 우리 마음이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겼던 우리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귀하게 대할 때 그 귀하게 대하는 말씀이 나도 귀하게 대하게 하시사, 하나님 나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리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또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만 있었는지,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왔었는지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고난을 통하여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충분히 받아 넘치게 하여 주시사, 그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주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주님의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각각 간사님들을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구했지만 우리 남아있는 모든 교회부의 방향은 교사가 얼마나 큐티를 잘하는가, 그리고 교사가 얼마나 큐티의 말씀을 잘 먹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 교육부의 모든 교사와 정책과 방향이 정말 모든 큐티가 생동감 있게 살아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단 거구나, 말씀이 정말 이렇게 깊고 놀라운 거구나, 나도 말씀에 한번 경험해봐야겠다, 나도 말씀에 적셔줘야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교육부의 큐티의 방향을 놓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교육부가 큐티에 흠뻑 적셔지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교사들이 또한 큐티의 말씀을 깊이 사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큐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모든 아버지 선생님들, 하나님 주의 말씀에 흠뻑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아버지여,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대할 수 있는 훈련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여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필요한 훈련과 양육과 시스템이 마련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각각의 모든 교사들이 열린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교사의 인생뿐 아니라 아버지와 생각과 마음도 바꾸시고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 정말 좋은 도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육부에 이 귀한 주의 말씀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육부의 방향이 아버지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더욱더 풍성해지게 도와주시고 나눔이 되게 하시사 우리 교육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하나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전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또한 말씀을 대충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귀한 주옥 같은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이 시간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생명보다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업보다 귀한 말씀이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전부를 책임지고 인도할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말씀 가운데 이 주의 말씀이 잘 심겨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가르치고 물도 주고 뿌리기도 하겠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에 말씀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각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미취학부, 또 아버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모든 아이들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길이고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보다 귀하고 주의 말씀이 학교 성적보다 귀하고 주의 말씀이 수많은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 살아갈 수 있고 주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 인생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아버지, 주의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도심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을 옥토밭처럼 변화시켜 주시사 아버지 흘려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심겨지는 놀라운 주님의 사역이 우리 아이들 마음밭에 이루어지게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 아버지 여러 가지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각 동일한 영으로 역사하시오니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곳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가정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곳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 내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과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 비록 얼굴을 세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아이들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내일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예배를 놓고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를 주님 훈명하시고 내일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영적인 부흥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각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교육자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 교사들도 함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기도하시고 눈물로 준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사 내일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시고 그 마음에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이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건지시는 귀한 생명이오니 하나님 맡겨주신 그 귀한 생명 우리가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분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하나님, 또 우리에게 큐티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하여서 날마다 베풀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외면한 채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붙들어 주시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하시사 우리 모든 교육부에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이제 또 다음 달에 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은 상황을 보고요. 일단은 우리가 줌으로 하는 걸로 하되 또 혹시라도 좀 더 여유 있게 풀리게 되면 우리 현장에서 또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수업 들으시느라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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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교과 정리하겠습니다.